로스 채플 주일 예배 CM의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한 우리의 주 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또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또한 주님을 찾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우려 상주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전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배 회원께서는 이석증 치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겪는 어지러움 증상이라 많이 두려웠습니다. 재발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혜원께서는 복통으로 ER 방문하신 후에 맹장 수술하셨고 또 열로 인해서 퇴원하지 못하시고 입원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의 최 의원께서는 복통, 혈변, 구토 증상으로 ER 방문하시고 치료받았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리노이의 이 회원께서는 의식을 잃어 계단에서 낙상하여 어깨와 머리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뉴저지의 김혜원께서는 고열과 구토 치료를 했습니다. 아직 채 돌이 되지 않은 아기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밝게 자랄 수 있기를 어머니께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뉴저지 김혜원께서는 녹내장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욕의 박혜원께서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함을 고백합니다 하고 함께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허 회원께서는 위통, 어깨, 무릎 통증 치료 중에 계십니다. 조속한 통증 완화와 위상태가 정상화되기를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건강 검진 후에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키모테라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12월 7일에서 12월 13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79
9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103만 3,716불 48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진 금액이 20만 216불 62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나눔받으시는 회원님의 원금이 79만 3,551불 53전이었으며 우리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금이 적용이 되고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8만 3,071불 70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의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간 동안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이 되신 주님, 이 시간 또 아픈 우리 회원들 위해 같이 중보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눈 우리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고통을 주께서 아버지 긍휼히 여기사 감해 주시고 치유의 주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석증으로 맹장염으로 또한 구토로 또한 타박상으로 고열과 구토로 녹내장으로 스텐스 시술로 또한 무릎과 어깨와 위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 주님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드사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의 연약함과 아픔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치료 과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저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의사와 병원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치료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치료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저들이 건강한 몸을 되찾을 때까지 주님 함께 해주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암으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회원이 있으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치료 과정 능히 이기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힘과 아버지 환경을 주장하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임신한 우리 회원이 있으십니다. 태중의 아이를 건강케 하시고 또한 잘 순산하여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가정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를 한 분 한 분 주님 평안 가운데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된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또한 강건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도 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며 동행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며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귀하게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날마다 필요한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해주시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말씀만이 언제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평화의 왕이
저는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왜 베들레헴에 왔는지, 또 동방 박사들이 누구를 경배하러 왔는지, 또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배해야 되고, 누구를 경배해야 되고, 또 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경배하러 왔습니다는 이 동방 박사들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거를 이제 지금 현대의 말로 고쳤으면은 경배하러 왔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동방에서부터 온 헬라어로 이제 마귀라고 그러는데, 마귀가 아니라 마귀해서 그 어떤 점성술사, 아니면 천문학자, 아니면 제사장,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이 이제 그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쪽인데,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점성술사나 천문학자나 뭐 같은 얘기죠. 점성술사는 그 당시에 점성술사는 천문학자가 되겠고, 또 제사장의 신적인 그런 별을 보고 또 예언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이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 이가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묻고, 그리고 다시 또 별을 보고 베들레헴,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으로써 2장 12절,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악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 마국간에 들어가 그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배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으로 그들이 어떤 왕에게 예우를 갖추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왕을 만난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을 만났고, 하지만 이 헤롯에게는 경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대로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기 예수 위에 별이 멈춘 것을 보고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경배를 하는데, 이 경배는 단순히 왕에게 이렇게 예우를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 종교적인 그리고 예언적인 예배적인 의미를 담고 엎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예물 또한 그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이렇게 드렸다 했는데, 이 보배합에 그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가지고 왔는데, 이 보배합은 아시겠지만 가장 귀중한 물품을 보관하는 그런 함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경배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그 귀중한 예물을 그 보배합에 담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해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행위들을 보면은 왜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준 그 왕을께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림으로 그분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땅에 왔다는 것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드린 그 황금을 보게 되면 시편 72편 10절에서 11절 15절에 보시면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세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로다. 그에게 스바의 금을 드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적인 얘기죠. 시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모든 민족과 그 지역의 스바 세바는 그 지역의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이런 지역의 왕들이 그러니까 그 스바 지역은 이런 지금 동방 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몰약과 유황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왕들이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부복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를 섬기면서 금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왕이 아니라 이 금을 드리는 행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지역의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들이 예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적인 권위 앞에 그들이 부복하여서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편 6절에 보시면 스바의 무리가 다 너에게로 오되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이 여호와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면서 마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한 그 왕이 아니라 지역적인 왕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이 몰약 또한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을 예비하는 표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 동방 박사들이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몰약을 드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약은 그 당시에도 이 향유나 약재 같은 그런 그리고 유황과 같이 특별하게 그 존경의 의미로 왕에게 드리는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황금과 유황을 드리지만은 유황도 향유품 중에 가장 최상급이었어요. 유황이. 근데 이 몰약 또한 비싼 그 향료품이에요. 그래서 금과 거의 비교한 황금과 거의 비슷한 가격의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8절에 보시면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계피 향기가 난다. 그 왕의 심상에 그 몰약의 향기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약이 단순히 장례를 위해서 쓰여진 그 향유품이 아니라 왕이 쓰였던 그런 향유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몰약을 드린 의미도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장사를 예표하는 것으로 표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볼 때에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것은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 모두 그 왕 되신 분께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똑같은 황금도 왕에게 드리고 유황도 최상급의 향유품으로 몰약도 황금과 비교해서 전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귀중한 향유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데 드리면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이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D.A. 카슨이라고 아주 이 트리니티의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께서 얘기하시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태가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경배와 예물을 결합시켜서 이분이 단순한 왕이 아니라 어떠한 메시아로서, 신적인 메시아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 예수는 왕이자 예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 3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품을 만들되 순수한 유향을 섞어 거룩한 향을 만들라.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라. 출애굽기 30장 37절에도 이 향을 만들어 자기의 용도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접근은 유향은 왕에게 드린 것이지만 이 구약의 그런 제사적인 법적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은 유향은 제사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에 이렇게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 그 곡식 태울 때에 그 위에 유향을 뿌려요. 그래서 향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유향을 제사 지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써라. 그래서 이 유향도 사실 그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이 드리면서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예물 하나하나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역사적으로 그 예수를 왕으로서 그리고 경배를 했지만은 그 마태는 그 담겨진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경배함과 그 예물에 대한 하나하나의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아기 예수가 단순한 왕이 아니라 그분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은 우리가 동방박사들은 과연 누구를 경배하러 왔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다시 누가 경배받기에 합당한가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에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기쁜 일이고, 그리고 성탄에 많이 쓰여지는 그런 요즘 시즌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누가 경배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헤롯과 아기 예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경배에 받기에 합당한 자이고, 그리고 누가 참된 왕이고, 그리고 누가 이 경배에 대해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잘 살려주고 말씀해주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맞닥뜨린 처음에 그 유다 지역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유다 지역의 왕이었는데 이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 왕이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에돔 출신이에요. 하지만 그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그리고 로비 그 뇌물을 많이 줘서 그가 유대 지역의 왕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차지하기까지 많은 그가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감옥에 가두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왕을 이어받을 장자도 자기가 죽기 전 5일 전에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지역을 나눠줘서 분봉왕, 이렇게 조그만 지역, 뭐 강원도 지역왕, 뭐 경기도 지역왕, 뭐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아들들한테 나누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왕권을 철저하게 가족까지도 죽여가면서 이렇게 지키려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 자가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의 왕이 어디 있느냐, 나시니가 어디냐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흔쾌히 그 왕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그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이 얘기한 대로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동방박사한테 얘기했는데 실제 그런 자가 아니었죠. 실제 헤롯은 그 아기 예수가 난 때를 이렇게 측정해서 그 나이 연령층에 있는 아이를 다 죽였죠. 죽일 정도로 그 자기 왕권과 왕위를 지키려고 악행을 저질렀던 그 자였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이 헤롯을 만나도 전혀 그 앞에 몸을 숙이지도 않았고 그들이 가져온 어떠한 예물도 드리지 않았고 어떠한 자기들을 잘 보여달라는 외교적으로나 그런 왕적인 예의를 갖추려고 한 모습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신 대로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오히려 헤롯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왕은 당신이 아니다.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왕이신 분이 계시다. 여기 그분이 태어나셨다. 그분을 아느냐?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헤롯 왕과 이 예루살렘이 소동이 납니다. 온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 왕이 태어났다는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성경 학자들을 모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예언이 성경에 진짜 있는지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메시아를 죽일 계교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 왕이 되기까지 온갖 악행과 그 왕위를 유지하면서 그 자기가 왕으로서의 권위가 없음에도 그 권위를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 악행을 통해서 그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로 성육신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셨고 그분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진 창조도 되심을, 그분 존재 자체가 왕 되심을, 창조도 되시고 주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그 피조물들과 모든 입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 자체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세요. 그 존재 자체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참된 왕한테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러 왔고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 대상자가 그냥 권력이 있고 그리고 돈이 많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 그분이 주 되시고 존재 자체가 왕이신 그분께 경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죠. 누구를 경배하러 왔습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명확합니다. 목적과 대상이 명확합니다. 근데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우리 예배할 때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리고 뭐 하러 왔는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와 있지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경배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기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왔어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1000마일 정도 돼요. 1500km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지역을 낙타를 타고 걸어서 온다면은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려요. 뭐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2시간 거리예요. 걸어서. 근데 그 누구도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2시간 거리인데, 물론 2시간 거리도 짧은 거리는 아니죠. 힘들죠. 근데 동방 박사들의 그 몇 개월 거쳐서 온 거리와 비교하면은 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근데 그들이 그 긴 여정을 통해서 그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경배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 존재 자체가 왕 되시고 예배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드렸지만은 이 동방 박사들은 이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와야 되니까. 그리고 별을 보고 왔습니다. 어딘지를 몰라요.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처음부터 베들레헴이라고 알았으면은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별만 보고 따라간 거예요. 자기 앞에 별이 있으니까. 그 별이 인도함을 따라서 별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네가 앞으로 몇 살 때는 뭐가 어떻게 되고 몇 살 때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한 발짝 한 발짝 앞에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면은 사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 나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베들레헴이 최종 목적지인지를 모르고 떠났어요. 그 별만 보고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갔고 예루살렘에서 또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상당했고 기간도 상당했습니다. 값비싼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사실은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되죠. 또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죠. 또 계획도 짜고 또 준비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예배가 자동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희생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희생을 이 경배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가치 있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희돈 박사님 아신가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세계 무역
센터 협회의 그 총재까지 지내셨는지 수석 부총재까지 하셨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석 부총재 하셨고, 그리고 9.11 테러 때에 그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분이시거든요. 모르세요? 아주 꼭 그 유튜브에 간증이 있으니까 꼭 들어보십시오. 예. 그 무역센터에 가기 전에 그 평소에 먹지 않았던 오렌지 주스를 마시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나왔는데 비행기가 빵 충돌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사무실이 그 비행기 충돌하는 그 층에 정확히 있었대요. 그래서 배탈이 안 났으면 그분은 이제 비행기 충돌 때, 이제 테러 때 희생을 당했는데,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뭐 거기에 희생당하신 분들이 뭐 하나님 보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 한국과 미국 오가면서 간증을 하세요. 참 간증이 참 유익하고 참 은혜롭습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그 세계 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 그리고 뭐 총재까지 또 올랐다고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구를 1년에 수십 바퀴를 여행을 하신대요. 유럽도 갔다가 뭐 세계 그 무역 지부를 다 도는 데만 해도 1년 안에 다 못 돈대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보는데, 주일이면 아무리 바빠도, 이분이 워싱턴 성광 침례교회를 장로신데 주일은 꼭 자기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어디에 있든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비행기 타고 항상 몇 번 비행기를 갈아타서라도 꼭 주일은 자기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한 번은 스웨덴 국왕하고 네덜란드 국왕이 하고 이제 미팅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 미팅 약속을 다 취소합니다. 국왕과의 미팅 약속을 다 취소하고도 자기 주일 예배를 거기 드리기 위해서 가요. 그리고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차 요원까지 해요. 자기가 주차 봉사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이렇게 그냥 그 지역에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여기 먼데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해외에 있을 때에도 가능한 주일에는 내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정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경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의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물론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결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결단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뭐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분이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참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이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러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그는 주일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섬기는 워싱턴 성강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배 대상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그는 항상 기억하면서 그 예배 대상자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가 열심히 예배당을 찾아오고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오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참된 경배 대상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경배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조차도 없고, 그리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까워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면은 참된 경배자로서의 삶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이 경배라는 뜻은 예배라는 뜻과 같습니다. 예배와 경배는 같은 얘기입니다. 예배는 주로 이제 공식적인 예배로 용어로 많이 쓰이고,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순종하는, 그리고 드리는 이러한 의미로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 예배, 경배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쿠네오입니다. 프로스쿠네오. 여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 경배 단어도 프로스쿠네오를 썼습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는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서렌더하고 다 포기하고 순종하면서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경배예요. 우리는 사실 이곳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엎드리지 않잖아요. 이슬람 믿는 분들은 이렇게 엎드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엎드리는 행위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경배의 의미는 이렇게 엎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서렌더하면서 드려야 돼요. 이런 행위가 경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렇게 엎드리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그렇게 그분께 엎드리면서 서렌더하면서 그분께 내 삶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경배하러 오셨습니까? 어떻게 경배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경배자로서 살아가는,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 예배의 자세를 비춰보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나오는 그 이유와, 그리고 대상자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더 자라나고 성숙되고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인,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가진 것이 비록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이 물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더 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을 더 깨달아라, 또한 더욱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신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 예배 대상자 대신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과 또한 로고스 선교회 회와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